아멘. 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6장 691쪽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죽는 날까지 나라한 자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그가 벽을 위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람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왕들의 요식에 접한 땅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이미 잠자리에 드신 분이 몇 분 계시네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잠에서 깨십시오. 네, 누군지는 옆 사람 몰라요. 본인만 알아요. 본인하고 저만 알아요. 네, 잠이 오시면 세수도 좀 하고 오시고 시원한 물 한 잔 드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질병 앞에서, 그리고 가난 앞에서, 위기와 고통 속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문제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삶의 행복 그리고 풍요로움,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나온 강성함을, 강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건강으로도, 자녀와 가정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은혜, 강성함의 은혜를 소망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간구할 때, 그분을 의지할 때 이런 형통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강해질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많은 실수는 내가 약할 때가 아니라 강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강함이 하나님이 주신 강함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강함인데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강성해진 것처럼 내가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크게 강성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강성함 때문에 교만하여 결국은 무너진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형통함 가운데 있는가? 그 강성함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지는 않는가? 내 마음속 깊이 교만함이라는 이 죄가 싹트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 시간 우시야 왕의 삶을 통해서 강성할 때의 교훈,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강성할 때의 교훈.
이 교훈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강성함의 은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지혜를 갖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강성할 때의 교훈,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하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강성함은 누가 주신다고요? 네,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 강성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우시야 왕은요, 16살의 유다의 왕이 되어 52년간을 통치했습니다. 16살이라 하면 중학교 3학년 정도 되죠. 지금 저기 애들 떠들고 있는 저 애들 지금 준서, 동원이, 준서는 안 떠들었어요? 네. 예하, 준이, 저 나이, 쟤네들이 중2거든요? 쟤네보다 한 살 많은 나이에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된 것입니다. 쟤네들이 뭘 알겠어요? 미안해요,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라, 네, 어린 나이에 남유다의 왕이 되어 52년간을 통치했던 왕이 우시야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스가랴라는 선지자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형통함을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우리 2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뭐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음을 지금 오늘 본문 속에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우시야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형통함을 주셨는지 우리 두 구절만 찾아볼까요? 7절 시작.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로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뭐하게? 치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승리를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얼마나 우시야의 나라가 강성했던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의 나라를 강성케 하셨던지 우시야의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이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들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농업과 각종 산업이 발달하게 하셨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를 만들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누구라? 네, 제가 자꾸 이쪽을 쳐다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복순 집사님이 조신다고 오해하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이복순 집사님은 안 주무실 때가 더 많아요. 그죠? 네, 절대 그런 오해하지만 편해서 제가 이쪽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쪽을 쳐다보면 또 다른 분이 오해를 받기 때문에. 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나라를 강성케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그의 이름을 멀리 퍼지게 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 그 부분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어떤 도우심?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그가 강성케 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시야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전쟁에서 그가 승리했고 그의 명성이 온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퍼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역대하 14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역대하 14장 아사 왕이 누렸던 형통함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에 평안함을 주셨고 성읍을 견고하게 건축할 수 있는 형통함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도 끝. 뭐라고요? 끝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주시는 형통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으면 끝이다. 이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역대하 26장 5절 모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 우시아가 나오는 본문으로 돌아가 5절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의 의미는 찾을 동안에만 형통함을 주셨기 때문에 찾지 않을 때는 형통함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아사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생전에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그의 사후에 하나님을 버렸듯이 안타깝게도 오늘 지금 본문 속에 나오는 우시야도 스가랴가 사는 날에만 하나님을 찾았고 스가랴가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므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강성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주시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숨막히는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애타게 찾았던 기억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과 구원과 형통함을 얻게 되니 도우신 하나님을 내가 말끔히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건강, 물질, 평안함이 솔직히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분,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여러분들이 얻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는 건강, 가정, 경제, 직장, 자녀 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내 삶에서 입술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 입술이, 내 눈길이, 내 발걸음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사시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은혜 찬양 우리 1절만 하고 두 번째 말씀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침에 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하나도 당연한 건 없다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강성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였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 강성할 때 주시는 교훈이라면 두 번째는 강성할 때 무엇을 조심하라? 교만을 조심하라. 강성할 때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막 누릴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시아가 강성할 때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거든요. 우리 그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강성하다. 지금에서야 제가 오늘을 말씀드리는데요, 하자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강하게 되다, 견고해지다, 힘을 얻다, 굳세다. 이 단어는, 이 동사는 강해진 결과를 서술하는 단어입니다. 이미 강해졌어요. 내가 강성함을 누리고 있을 때 쓰여진 단어가 지금 오늘 하자크라는 단어입니다. 우시아가 강성하여졌다는 말은 단순히 체력이나 군사력만이 아니라 국력과 통치력 등 나라의 힘과 그 나라의 국력이라고 하죠, 성공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하자크라는 단어는 이 유다 나라 중에서 지금까지 왕들이 이끌어온 이 유다 역사상 이 우시아의 시대에 가장 강성했다는, 최고점을 찍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사용될 때 자주 함께 등장하는 위험이 있으니 바로 이 교만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아요. 듣지 않는 영적인 병적인 상태가 바로 이 교만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다가 이 교만이라는 죄 때문에 우수수 넘어졌습니다. 사울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우시아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자들입니다. 우리의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에서 평생 벗어나는 분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성해진 이 우시아가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의 자리까지 자기가 그냥 과감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고, 오직 아론의 자손 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우시아가 박차고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제사장들에게 주신 그 자리를 넘봤던 것이죠. 마치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자리를 넘봤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명백한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어기는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교만이라는 죄. 이 교만함을 여러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드는 자 과연 사람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19절. 제사장 아사랴가 하나님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우시아 왕의 분향을 막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80명 제사장을 데리고 그의 분향을 막았는데 그 분향을 막으면 그렇지, 내가 하면 안 되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화를 냅니다. 화를 낼 때 그의 이마에 뭐가 생겼다고요? 나병이 생겼죠. 나병, 히브리어로 자라트라고 하는데요, 치다, 때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 그리고 부정한 존재로 취급되어 격리되는 병이었죠. 제사장들이 분향하려는 우시야를 막아서자 우시야는 오히려 분노했고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보실까요? 시작. 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하나님의 전에서 그가 부린 행패를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전에 발길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나님이 완전히 아예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 끝인 거예요. 끝.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게 하심은 이 패망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강성함이 죄입니까? 강성함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강성함이 교만으로 이어지면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대항하는 것이며 결국 자기를 파멸과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시야를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잠언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을요 다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 형통함을 다 잃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왜입니까?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정말 치가 떨도록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1912년에 타이타닉 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라고 불렸던 것이 바로 이 타이타닉 호였습니다. 배를 만든 회사 관계자는 심지어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조차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첫 항해에서 무엇과 부딪혔어요? 빙산과 충돌하여 그 배가, 타이타닉 호가 침몰했고 자그마치 1,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실제로 제작되지 않았습니까? 영화로도 제작되었죠. 강성함이 교만으로 이어져 결국 멸망을 부르게 된 안타까운 실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다. 이 교만은요, 강성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타락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시야는 한때 놀라운 하나님의 강성함의 복을 받다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했죠. 그가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 따로 거하며 통치도 하지 못한 채 외롭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가 누렸던 모든 영광과 성취는 교만 하나로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이죠. 이 얼마나 안타깝고 비극적인 결말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강성함, 이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지키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복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복을 지키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교만의 반대.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계속적으로 지키고 누릴 수 있는 것은 겸손입니다. 오직 겸손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끝이 무너지면 그 인생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여러분, 실패죠.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를 통해 끝이 무너진 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강성했어도 끝이 무너진 왕들, 실패한 왕들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 여전히 계속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또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아낌없는 은혜를 계속 베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뭐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하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만하는 순간 끝이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교만하면 끝입니다. 네, 하나 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 주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에서 교만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겼다는 여러분 사실 아시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았지만 그는 교만했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불공평한 불의한 분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는 그 한 달란트 받은 것까지 다 뺏겼어요. 그러나 겸손한, 열심히 일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던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이 겸손한 자는 더 받지 않았습니까? 2달란트 있는데도 또 2달란트 남겼는데 있는 것을 더 이 한 달란트 자의 것을 빼앗아 저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하나님 나라는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교만하면 있는 것조차 빼앗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 간단하게 증거하고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향한 믿음이 없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감사하지만 시험이 오면 감사가 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사람. 두 번째 부류, 어려울 때, 반대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오늘 우시아처럼 강성해지면 하나님을 잊고 안 찾는 사람. 이제 내 힘과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해당하십니까? 왜 상황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변합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 아닙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그동안 믿음이 있는 척 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한때 주님께 보여드렸던 그 믿음 다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빼앗긴 것인가요? 그가 잃어버린 것인가요? 아니면 그가 필요 없다고 버려버린 것인가요? 지금 여기서 내가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어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간절히 찾는 모습으로 내 믿음이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 보여드릴 수 있어도 내일의 믿음은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율례를 영원히 전파하리이다. 솔직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까? 내 삶의 강성함이 복입니까? 강성함 때문에 교만하여 내가 주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강성하지 않아도 평생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더 복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진심이 무엇인지는 지금 주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오늘 우시아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강성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평생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강성할수록 교만을 경계하길 원합니다. 겸손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지키는 길임을 평생 잊지 않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약할 때든지, 하나님이 주신 강성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든지,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평생 끝까지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는, 진짜 흔들리지 않는 참 믿음을 소유하는 참 신앙인으로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믿음으로 진실하게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여, 우리의 평생 하나님을 찾는 겸손함이 우리의 평생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을 마치 내 능력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게 주신 강성함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의 평생 연약할 때나 강성할 때나 언제 어디서든지 끝까지 주님을 더욱 간절히 찾는 겸손한 신앙인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복이란 하나님 감성함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하나님 내가 알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끝까지 우리의 평생에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성함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우리의 순종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는 교만함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복과 은혜를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이 겸손의 자리, 순종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이 겸손의 자리에서 평생 벗어나는 자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약할 때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때 강성함의 은혜를 누릴 때나 언제 어디에서든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시아의 교만으로 하나님 패망했던 그의 역사가 우리 필그림 교회 권속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나오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 하나님이 겸손의 자리가 우리가 평생 있어야 될 자리임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르는 우리의 삶의 길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오늘 오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은혜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어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는 교회, 주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는 교회, 지극히 작은 자 한 영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닮은 우리 필그림 교회와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닮은 주의 종과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닮은 우리 교구장님들, 기관장님들, 교사들, 우리 필그림의 다음 세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내가 받기만 하고 누리기만 한 저희들의 하나님 연약함을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을 닮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주님만 은혜로우신 분이었지, 주님이 계신 이 나라만이 은혜로운 나라였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이라 하면서도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주님을 닮지 못한 하나님 은혜 없는 자로 살아갔던 저희들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삶에 감사만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부부가, 우리 자녀들이 필그림의 모든 기관장님들과 리더들과 영적 지도자들, 부족한 종과 필그림의 전체 권속들과 다음 세대들이 진정 은혜로우신 주님을 닮은 은혜를 실천하는 은혜로운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여호와 치료해 주님, 병상에 누워 계신 사모님과 조선미, 박종철, 김병옥 성도님을 지금 이 순간에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 못할 상처와 고민들을 가지고 지금 이곳에 나온 자들도 있습니다. 영혼육이 아파하고 있는 필그림의 권속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여 병상에서 만나주시고 이 제단에서 만나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외칠 때 하나님 이 재단에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 재단에서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평상에도 하나님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으나 그곳에서 주님의 하나님 긍휼하심과 치료하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는 하나님 영혼들 주님 그곳에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손 치료의 손으로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말 못할 고민과 상처들로 인해 가슴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 있습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세상의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나의 모든 아픔과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간구하는 진정 믿음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시에 침례 공부가 목양실에서 있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침례 문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되는 아이들부터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이 아이들이 나이가 어리지만 믿음이 있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도 아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침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함께 공부하면서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누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는가, 정의와 의미와 그다음 자격 조건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는데 짧지만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어른과 함께 은혜로운 침례 공부를 잘 마쳤습니다. 혹시 한 주간 또 침례를 받으실 분들이 곁에 계시지만 오늘 미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계신다면 이번에 8월 30일 침례식 함께 일생일대에 한 번 받는 이 침례식 평생 잊지 못할 축제 시간이 될 줄로 믿으니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후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원래 및 대청소가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는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 큐티 새로 고침 성경 묵상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매월 한 번 교구 모임이 있습니다.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 기도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보고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셨습니다. 11조 조성훈 집사님, 이복순 집사님. 선교원금 드리셨습니다. 조성훈 집사님, 이복순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조성훈 집사님, 이복순 집사님, 황성관 조수진 부부, 황인빈 인서 학생, 이창희 박미영 부부, 이석영 서연, 이대희 엄혜정 부부, 이한율 한샘 한나, 이소연 이수연, 허행구 성도님, 유성진 집사 김수연 부부,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림 안수 집사님, 장선희 안수 집사님, 안재호 성도님, 장정숙 전도사님, 김학섭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온종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육체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영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알기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음을 알기에 오늘 이 귀한 영적인 하나님 우리의 귀한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일에 육체의 것과 바꾸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린 우리 필그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의 강성함도 누려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복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요, 내가 약할 때나 강성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님의 나라가 강성해지는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에, 은혜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곳에 아름답고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강성할 때 주셨던 교훈, 강성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잊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늘 겸손하여 교만을 경계하며 살겠다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